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1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은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신명기가 이제 전체 34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31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에 이제 신명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했나? 새로울 신, 뭐 매울 신 아니라 그랬죠. 이 신자는 이제 거듭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구별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코앞에 이제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되는 말씀이 이제 우리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들 십계명 기억하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십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대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에 있는 내용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이제 내 나이가 120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는데 120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 100세 인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노래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 주변에서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자연 환경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이제 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세는 이제 120세의 백발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입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체트 베라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그런 군대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더 이상 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아직도 시력이 좋고 기력이 왕성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 그런데 왜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피소드와 해석들이 있지만,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핵심을 가장 심플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면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지난 12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모세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거 할 줄 모르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극구 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하면서 이제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굉장히 답답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저는 애굽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굽에 다시 가기가 싫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던 것이에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숨어 지낸 지 4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도 이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본인도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시 들춰내기까지 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부담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른 곳은 몰라도 저는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모세처럼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일을 맡겨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시작하라고,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모든 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미흡한 게 많고 부족하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시면 시작이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지금 유튜브를 처음으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잘 됐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신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니 시작하라, 출발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언제든지 예스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 때로는 내 생각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없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토록 주저하고 망설였던 아니 어쩌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애굽으로 자기 발로 이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바로가 그냥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다루셨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놓아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이렇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게 할 셈이냐 막 이러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별의별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드디어 왔구나. 정말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개무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간절히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 다 겪으면서
오늘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처음부터 뭐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라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승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란 그냥 yes 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치 그 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근육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 기수의 통제에 따라서 가고 서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 온유함에 담겨 있는 이제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되었어도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더 갈 수 있지만 더 가고 싶지만 거기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하시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특별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2박 3일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저 위쪽으로 센트럴 코스트에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이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망고하고 처음 같이 갔던 여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바닷가에 가서 이 망고를 마음껏 좀 뛰어놀게 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망고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날씨도 아름다웠고 그 넓은 해변에 망고가 정말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바닷가에 망고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무시무시한 다른 개들이 많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망고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망고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개들이 막 이렇게 큰 개들이 오고 가고 망고에게 접근하니까 이제 망고가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떨기도 하고 저희 뒤에 숨기도 하고. 하지만 망고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커다란 몽둥이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큰 나쁜 개가 망고를 공격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고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 망고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망고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가 겁이 나게 하는, 우리가 떨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라고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담대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